어느새 우리가 2월 중순에 들었네요. 이제 우리가 세워진 계획들을 우리가 추진해 가면서 나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어떤 틀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 삶이 또 있죠. 그런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치고 또 쓰러지기 쉽죠. 여러 가지 믿음이 아닌 일들로 믿음이 우리가 타격을 받고 때로는 공격을 받고 또 스스로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탱해 주는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바로 그 방편의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견고히 서려면 흔들리긴 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 쓰러지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견고하게 서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전하려고 합니다. 현대 건물의 그 건축 공법은요, 과거에 비해서 아주 좀 더 세밀하고 안전한 도면과 그리고 시공을 요구하지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3층이나 뭐 500제곱미터 이상에만 그 내진 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2층 이상 건물에도 의무화가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 내진 설계는 건축 비용이 많이 들죠. 더 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 우리가 지금 알지만 지난번 엊그제 새벽에도 3.1도인가 3.5도인가 청주에서 새벽에 지진 경보가 날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5.8 이상의 그런 지진이 있어서 이렇게 확대 적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안전 때문입니다. 안전. 만일에 대비해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비해서 사람의 안전을 고려한 대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건물이 견고히 서 있으면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건물이 완전히 다 부서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뼈대라도 남아있고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집이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나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몸일 뿐, 그죠? 건물일 뿐. 세상에서 우리가 견고히 서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건물은 사람이 설계를 해서 지진에 대비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인생 내진 설계에는 우리가 준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 스스로 할 수도 없어요.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니까. 네, 어젠가요? 그젠가요? 우리 트로트 가수인 송대관 씨, 송대관 집사라고더만요. 갑자기, 물론 뭐 집에 있었다고 하지만, 뭐 이게 가슴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냥 수술받으러 갔는데 가서 심장마비로, 뭐, 생을 마감하게 됐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계해야 됩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죠? 크고 작은 일들 우리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한다는 건 고작 우리가 살아간 삶에서 우리 육신에 관한 것들만 조금씩 많이를 대비할 수 뿐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내진 설계가 반드시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을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굳게 세워서 내 중심을 굳게 세워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해내가는 바로 그 능력. 그것은 바로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자, 이 견고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사전적 의미는 단단하고 튼튼하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원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기초를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기초를 세우다. 그러니까 기초석을 말하죠. 기초석.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질 때도 기초를 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 건물이 무너지게 되어 있죠. 저도 집안이 약하면 또 충격에 흔들림에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견고하다라는 말은 기초를 세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석이니까 당연히 집을 버텨내야 할 그 돌이겠지요. 그럼 집을 버텨내는 거나 우리 인생을 버텨내는 거나 의미는 같다는 것이죠. 흔들림, 지진의 흔들림이나 우리 인생의 풍파로 말미암아 흔들림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를 수가 없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기초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젊은 자들아, 나이 많은 분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매라. 똑바로 겸손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는 말은 조금이고요. 또 고난이라는 건 시달리고 고통받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은 준비, 완성, 다른 말은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너졌다, 흔들렸다, 그럼 회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회복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세우시고 힘있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고 기초석을 세우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그리고 굳게 서서 힘을 주셔서 바로 똑바로 기초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뭘 할까요?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고통을 당할 때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힘있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견고히 세우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딱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겸손하라 그렇습니다. 겸손하라. 자, 이 겸손하라는 말은 다른 말은 낮추라는 건데요. 서로 겸손으로 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겸손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라. 잘 튼튼하게 동이라 묶고 있어라. 풀어지지 않게.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했을까요? 겸손이 인간적 겸손이 있습니다. 무슨 겸손이죠? 겸손한 척. 그러니까 나를 겸손해 보여서 다른 사람부터 날 인정받게 하려는 그 겸손. 위장된 겸손? 위장된 겸손이죠. 그건 진짜 겸손이 아니죠.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뭔가 사람을 인정받기 위해서 겸손하는 그 인간적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겸손.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손 아래. 그 말은 올바른 겸손을 말합니다. 즉 올바른 겸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나보다 낮은 사람인지 높은 사람인지 신분이 낮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든 있든 없든 사람의 모든 인종을 고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참된 겸손을 말하는 거죠. 때에 따라서 인생 처세를 하기 위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다르죠? 우리는 처세를 위해서 다소곳이 겸손하게 온유하게 보이기도 하고 부드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죠. 기준이 높습니다. 왜냐? 우린 땅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땅 위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의 신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대적하신다는 물리치라는 단어고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것 없죠. 우리가 교만과 겸손을 지금 주일 오후 예배도 계속 잠언을 통해서 듣는데요. 이 교만과 겸손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을 자신감하고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이런 걸로 대체하거나 그걸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생각이나 동등히 여기는 거나 그 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무시하고 자기 뜻을 내세우는 것이 교만이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다 물리치신대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안 된다는 것이요. 절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좋은 것, 선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얌전히 있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알맞은 때, 내 인생에 적절할 때,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요,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드러나게 하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게 하리라. 세상 말로 성공, 참된 성공을 말합니다. 잘못된 성공은 어디 됩니까? 그렇습니다. 수치만 당하게 되죠. 우리가 잠언 3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대요. 한마디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는 사람의 교만은 멸망의 선방이요, 멸망의 선봉이 돼요.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존귀와 길잡이다. 이 겸손이 우리를 존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거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감, 자만심 이런 건 안 되겠죠. 자신감은 좋겠지만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걸 우리는 자신감이라고 비슷하게 볼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표현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자신감을 세우면서 믿음을 뒤에 놓는 건 조금 다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교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감도 믿음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앞세워서, 말씀을 앞세워서 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아가사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습니다. 겸손하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거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막 차분히 말은 쉬워요. 근데 하는 사람도 치고 그게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글쎄 성경을 기록할 필요도 없겠죠. 안 그럴까요? 근심을 주께 맡기라는 건데요. 왜냐? 이렇게만 해놓으면 뭐 어쩌자고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맡기라. 자, 맡긴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누누이 표현했습니다. 마치 여기 근심 덩어리가 이렇게 공처럼 있다. 그러면 저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공 굴리듯이 굴려버리라. 그래서 했습니다. 그 말은 내 의도와 내 힘이, 내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근심 덩어리가 있는데 대책을 없어. 가만히 있어. 그 말이 아니라 이걸 밀어내려야 한다는 거. 뭐 굴려야 나갈 거 아니겠어요. 굴리는 건 내가 해야지.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가져가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굴려야 돼. 하나님께 보내야 된다고. 보내라고. 뭘 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걸 자꾸 그분을 의지해서 그걸 자꾸 밀어내는 것이죠. 내가 못 밀어내니까. 어? 근데 뭐 다 가져가요? 그건 무속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도 네 짐 그렇습니다. 짐이 무거운 거 아닙니까?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이 누구예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굳이 말하자면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그 사람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인 것입니다. 맡기면 의인의 흔들림, 요동, 무너짐, 이걸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의 영혼이요, 두 번째는 육신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영육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먹고 입는 것, 그리고 무엇을 마실 것, 이것을 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아.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들 먹이시 입히신다. 그런데 너는 이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공중의 새보다 우리는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 미물인 짐승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 입히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잘해 갈 수 있냐? 키가 작다고 아이고 키 작아서 큰일 났어 어쩐데 빨리 키워야 할 텐데 한다고 그 키가 한 자나 크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즘 뭐 그게 뼈를 늘리는 뭐 수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의학이 있다고 합니다.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썩. 예. 하지만 그것이 과학으로 의학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자연하시는 자연 우리가 말하는 자연스럽게 해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염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염려 근심을 다 주께 맡기면 굴려 보내면 밀어내서 하나님께로 보내면 의지하여 그걸 찾고 우리가 의뢰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어려움들이 두려움들이 짐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걸 맡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딱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집중해도 될까요? 내가 짐을 굴려야 보내는데 굴려야 보내는 상대방에게 정성을 다해서 에이 던지게 받아 그냥 무슨 한강에 돌 던지듯이 돌 던지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해서 잘 굴려가야 할 거 아니에요. 저 목적지까지 가도록 그 근심을 하나님께로 보내야지. 계속 그저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지속적이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근신하라. 다른 말은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 근신하라는 말 속에는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뜻인데요. 왜 그럴까요? 우는 사자같이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즉 우는 사자 같은 그 대적의 마귀가 우리를 지금 찾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본 말씀을 보면 이렇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이 마귀는요. 여기 나온 대적은 고발자를 말해요. 다른 말은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러 어떻게요? 얘 아무개 봐라. 얘 아무개 하는 짓 봐라. 예? 마치 하나님 앞에 죄를
우자지르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회방을 놓고 공격해서 자꾸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믿음의 삶의 흠집을 내고 공격해서 흔들리고 무너지도록 계속하는 바로 그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찾는 그 사자처럼 파괴시키는, 삼킬자라는 건데 그 짐승의 표현이죠. 먹을 것이니까. 그런데 원어에는 파괴예요. 파괴.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시키려고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먹히는 거죠. 우리 영혼이 먹히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 영혼을 먹어버리고 육신은 놔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육신의 일로 믿음을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 누리기 살기도 합니다. 다 그렇습니까? 죽은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뭐가 잘 풀리고 잘 되고 뭐 실타래입니까? 뭐가 풀려요? 그걸 풀리는 걸 기대를 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다른 세상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풀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분이 알아서 풀어주실 것이고, 안 풀려도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할 수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거죠. 다중교체로 가서 빌고 비나니 원하고 바라니 이루주시오는 건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좋죠. 나의 자녀 잘 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첫 번째 목적이 달라지면 두 번째 우리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안 그런가요? 제 말 틀렸습니까? 우리 성경 해석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달라지면 우리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렇다면 우리 행동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그 영생의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누릴 것들로 목적이 있다면 나머지도 거기에 그냥 붙어가는 거예요. 목적에 의한 삶이 아닌가요? 자기 정신이 아니라 몰라도.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바로 이 악한 사탄 마귀가 공격할 자를 찾길 때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거기 이용당하지 말고, 거기 흔들지 말고 믿음으로 대적하라. 싸우라는 것입니다.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데 형제들도 이렇게 동일한 고난을 다 당하고 있지 않느냐? 너만 당하는 거냐? 우리만 당한 거냐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얼마나 순교를 당해서 많이 죽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일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없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던데 왜 나는 안 되냐고, 나는 어려서 뱃속부터 믿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안 풀리냐고 한다면 그건 무속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필요에 충분한 도움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필요에 충분한 것들을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게 하시니가, 하나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 들어게 하신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데요,
바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에서 비록 잠깐 고난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끌다. 그걸 견뎌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계속 전투를 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은 무엇일까요? 고난은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당하는 모든 상황의 고난들, 고통들, 역경들, 괴로움들, 낭패, 실패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대가 혼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마귀의 그 공격, 회방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필요에 충분한 도움과 힘을 주심으로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겸손하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근신하여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게 굳건히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과 해방과 위험에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세속이 우리를 혼돈하게 합니까? 수많은 의학과 과학들이 거기다 더 첨들하죠. 이제 심지어 모든 유튜브에서 신이 세상에 예수님은 뭐 가세나 어떤 훌륭한 목회자의 자녀는 예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다 환장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분이 이렇게 일찍 소천하셨는지 좀 이해할 수 있어. 응? 한심을 누르시죠. 그 알량한 자유주의 신학 가지고. 또 이상한 어떤 유명인스 셀럽이는 머리 반닥반닥한 사람도 헛소리를 그냥 오래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차이가 좀 지식 좀, 세상 지식 좀 있다고 그냥 이 신학을 무락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우리를 마치 바보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철학으로 보는 거예요. 철학으로. 이런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풍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의 것들이 모든 풍조가 다 달라졌어요. 과거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달라졌고요, 인간관계도 달라졌고요, 형제관계도 달라졌고요, 돈과 물질의 만능에 휩싸이고 있고요, 그에서 사람이 평가되고 있고요, 인생 행복도 마치 그것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훌륭한 저택과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최고 행복이처럼 착각하거든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데려가면 이 많은 재물은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수많은 재물,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한 목숨이 없어지면 이때는 끝 아닙니까? 그걸 중언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냐고요? 우리가 왜 믿어야 사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이 땅에 충분한 걸 누릴 수 있습니다만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견고히 서려면 운동도 아닙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육신이 육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흔들릴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비교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염려를 하나님에 다 주께 맡기고 근신하여 믿음에 굳건히 서서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또다시 회복시키시고 굳게 세우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힘과 도움을 주시죠. 고난에도 온전하고 굳건하게 강하게 하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을 바르게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금기시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안 좋다고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축복은요 어디 있느냐?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 즉 죄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축복 안에 들어있는 거죠. 관계성입니다. 연합 하나가 되지 않고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연합이 중요하죠. 또한 이미 연합이 되어 있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것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뭘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모두 하나 된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근신하면 주께서 나를 견고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마침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근신하여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